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바누아투에서 사역하고 있는 원천희 선교사입니다. 바누아투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고요. 그 섬나라 주변에는 왼쪽에 호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그 남태평양에는 약 17개의 섬나라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제일 알려진 섬은 피지라는 섬하고 파푸아뉴기니아라는 섬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게 알게 모르게 약 한 17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에 보시면 빨간 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 호주이고 아래쪽에 뉴질랜드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바누아투 지도 모습입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쳐진 섬 이름이 산토라는 섬인데 그 산토라는 섬에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태평양 선교사로 대양주에 있는 장로교 총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산토 섬에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부족 사역인데요. 전체 산 지역이 약 한 30km에서 40km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12개 지역에 80개 정도의 부족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시 부족 마을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6년 전에 처음에 갈 때 저희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식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년 동안에 자녀들이 많이 커게 됐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마지막 사진은 늘 오며 가며 뵈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이 부분을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망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느꼈고 많은 것을 보아서 가능성과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보았던 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서서히 엠마오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그가 예수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6절까지는 분위기가 실망과 슬픔과 놀라움과 두려움이 앞섰고 단순한 대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제를 하게 되죠. 그때는 교육과 대화와 궁금증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나누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게 되면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설레임과 흥분과 뜨거움이 그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된 것을 확인하고 부활 복음을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12시간 이내에 다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까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루가 안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분위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둘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면서 쳐다보고 나서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짧은 시간이요? 제 생각에는 한 15초, 20초, 길어야 30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씻고 간단한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누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내일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반을 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인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 둘, 셋, 넷 12시간이 있었고 12시간 전에 또 있었고 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자기에게 온 성령의 그 증표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믿음의 양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체험이 안 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인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딱 단어 하나 나타납니다. 뭐라 나타나냐면요, 곧, 이겁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지체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뜨거워지자 그들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서 12명의 제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고 다락방에서 숨어서 울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이 순서는요, 일어날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12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리를 풀면서 자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이 없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을 좀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약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인데 반 정도를 갔습니다. 다시 반 정도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11km를 왔다가 11km를 다시 더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물도 없고 옷도 찢어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군인 줄 알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도망가자, 한쪽에서는 무기를 찾자, 한쪽에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는구나. 근데 계속해서 문이 두드립니다. 그러자 제자 하나가 문으로 다가갑니다. 문에 귀를 기울여요. 바깥에서는 숨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왜요? 11km를 갔다가 11km를 뛰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을 살짝 엽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을 연 제자들의 손에 푹 쓰러져서 기절하고 맙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푹 쓰러졌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와 엠마오에서 제자 예루살렘을 갈 때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쪽은 실망, 이쪽은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준비되지 않았고, 식사를 먹었고 식사를 못했고, 햇빛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없었고 어두움에 길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이쪽은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이쪽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의 이 경험은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를 나가서 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저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검했으며 머리는 곱슬이었고 벗고 지내고 주식을 토란을 먹으면서 칼을 썼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을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여기 잘못 온 곳이 아닌가,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과 사역하면서 생활하면서 풍습을 배워가면서 부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에 사는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한 내용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속에서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속의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강교를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산속에는 강이 많기 때문에 강물을 늘 건너게 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나무를 자르고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 되면 추장이 저희들에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과 그런 나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 사람들이 와서 자른 나무에다가 약품도 칠하고 선교사들이 갈 수 있는 집도 지어주고, 같이 일하는 선교사들은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교회고요. 크기는 한 5 곱하기 10m 정도의 건물이고 목재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전까지 추장과 계속 협상을 하게 되고요. 추장의 허락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건물 하나 짓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곳인데 근처에 강이 있어가지고 돌이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고요. 바닥에다가 조그만 돌을 또 깔아서 발이 아프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당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저희는 부족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만들고요. 대나무, 바나나 잎사귀, 그다음에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고, 만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땅을 골라서 그다음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요. 그 안에 대나무로 틀을 짜고 거기를 바나나 잎사귀를 통해서 그거를 막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나나 잎사귀 안에 비닐을 깔고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지붕을 만든 다음에 한 4-50m 되는 이 나무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물에다가 물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조그만 거 보이시죠, 가운데?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물탱크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 있는 그런 저에게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장들과 얘기를 해, 추장들이 이 마을은 저희들에게 약을 공급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계 선교팀이 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만들었고, 저희 복원수원 첫 번째 환자입니다. 대나무와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약을 나눠주게 됩니다. 제 모습이고요.
산속에서 가게 되면 저렇게 벗고 지내게 됩니다. 자, 이곳은 저희가 학교를 짓는 지역이고요. 부족사람과 같이 모아서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아주 힘이 좋습니다. 산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서 저렇게 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저희 사역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저희들은 산속에서 마치 장애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강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학교를 세웠고요. 학교를 다니는 50명의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필요한 또 나무를 자르게 되고요. 부족 사람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뭐 나무 뿌리 뽑는 거, 뭐 옮기는 거 여러 가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록 벗고 지내고 있지만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추위는 타지 않고요. 또한 벗고 지낸 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피부가 아주 튼튼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나지 않고 그들만의 생존 방법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학교 건물이고요.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학교 건물이 들어선 곳은요, 평범한 땅이 아니었고 산속 중앙에 있는 그 아주 깊은 숲이었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가운데 까만 부분이요. 거기가 산 지은 곳입니다. 3개월 동안 나무를 잘랐고요. 2주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나가게 됐을 때도 저는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만으로도 큰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열매를 체험하고 나서 이 삶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가 입는 것, 먹는 것, 신는 것, 쓰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를 나가보게 되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어디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는 곳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에 대한 것이 제 머리에 있었죠. 하지만 선교에 나가게 되자 제 선교에 대한 배움은 또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저의 모습이 이 오른쪽입니다. 가운데 노란 옷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왼쪽이 선교지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두 사진이에요. 이쪽은 저희 안전지대였었고요. 여기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선교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제 친구 추장입니다. 이게 한 1년 만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과연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벗고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선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속에 삽니다. 그리고 제가 산을 가지 않게 되면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걷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곳은 힘이 듭니다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고 따라갔더니만은 왼쪽 오른쪽이 절벽이고 가운데 길이 요 정도가 됩니다. 진짜 위험하네요 하고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을 쭉 올라갔는데요. 산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여주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고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 과일 들고 있는 분 계시죠? 이분이 추장이에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을 다 모은 상태에서 자기 뒷마당에 있는 과일을 따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온다고 말만 했는데 자기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사람 집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분이 준 땅콩을 먹으면서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면서 그들은 저를 데리고 자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산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집들은요 산속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가면은 저렇게 보이는 집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집에 가면은 저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저에게 물어봐요. 여기 왜 왔냐? 너는 누구냐? 뭐 하라냐?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뭐 물탱크 얘기도 하고 기도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저희에게 떡과 빵과 자물자리를 주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빠이 하고 저랑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뭐 처음에는 200m, 300m, 500m, 1000m 계속 올라가고 1000m, 1700m 계속 올라갑니다. 놀란 것은요, 모든 산을 다 넣으면 다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오신 분이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없었습니까? 하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그쪽에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보이는 것은요, 실제 가보게 되면은 무슨 그 인류 박물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요, 한국은 살아본 적이 없는 먼 시대로 가가지고 눈을 떠봤는데 보니까 피부가 검었고 벚꽃 지내는 사람들이 지내고 그 가운데 옷 입은 사람이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서 백인으로 통화합니다. 하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좀 까매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다 백인입니다. 여러분들 백인이세요. 그래서 저 같은 백인을 보면 신기해합니다. 뭘 신기해하는 줄 아세요? 이 머리, 이 빳빳하고 이렇게 뭐라 할 거예요, 곱슬곱슬한 머리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면 머리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손도 만져봐요. 잠자는 것도 지켜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지켜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신기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저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옷 입은 사람이 산속에 왜 들어왔나? 그러면서 저에게 온갖 것을 주면서 테스트합니다. 잠자는 것 테스트, 먹는 것 테스트, 모든 걸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불평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면 집에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이 물탱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하나의 도면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적은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세운 다음에 대나무를 하고 바나나 잎사귀를 깐 다음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자, 이 물탱크를 하고 나서 여러 부족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지만은 제가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족의 주술 문화하고 기독교의 성령하고는 부딪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제가 손해입니다. 제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물탱크를 만들고 나니까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 기술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지난번에 쫓아낸 사람인데 제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니까 소문나고, 하나 만드니까 또 소문나고, 하나 만드니까 또 소문나고, 저는 그때 소원이 뭐였었냐면 교회 짓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만 보면 삽질을 해달래요. 땅을 파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갔다 이렇게 오면은 제 아내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뭐 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합니다. 뭐 삽질하고 왔어. 그래요. 그 아내 그럼 저한테 농담을 해요. 당신은 삽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야. 말씀을 전해야지. 삽질만 하고 못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삽질을 안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추장은 저게 삽질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에 한 7개를 만들었습니다. 7개를 만들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의 선교 목표는요, 시작이 됐습니다. 가서 교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니고 물탱크, 삽질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땅 파야 되고, 칼을 잡아야 되고, 도끼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건소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물탱크를 더 많이 만들었지 교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자 놀란 곳에서 제가 물탱크를 만들게 되면 마지막 날 저에게 이만한 음식을 갖다 줍니다. 토란을 구워서 가지고 와요. 저보고 만지라면 제가 음식을 탁 만지게 되면 추장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얀 백인은 우리 마을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에게 탁 상을 주면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한번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자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개라면서 제가 놀란 걸 경험했습니다. 아,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는 내 방식으로 맺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방식으로 맺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거였습니다. 그거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제가 한 10초 만에 얘기했는데요. 제 경험적으로 2년 반 걸렸습니다. 이게 쉽게 안 걸려져요. 그리고 변화되면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탱크를 짓고 나서부터 교회를 질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짓는 모습입니다. 산에 이제 들어가서 나무를 자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선교사 집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집은요 학교 교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집하고 학교 교실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교회 짓는 모습이고요. 이 교회를 짓게 되면은 됐습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냐면요. 이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삽질을 할 때 더웠지만은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왜요? 삽질의 끝이 교회예요. 제가 대나무를 하고 발톱이 빠지고 나무를 자르고 그래도 그 끝이 교회입니다. 복음이에요. 구원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 끝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제 마음은 뜨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저희가 나무 자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무를 자를 땐 저희가 10명 정도 산에 올라갑니다. 튼튼한 남자만 올라가게 되는데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자르다 보게 되면은 이 톱밥을 해놔가지고 눈, 귀, 코, 감기 뭐 안 다치는 데가 없습니다. 톱밥이 날아가기도 해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저에게는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요? 나무를 자르면은 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글을 쓰고 기둥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선교사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한 3일 4일쯤 지나게 되면요 10명 중에 4-5명이 돌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자르게 됩니다. 벽에서 나무를 한번 잘랐는데 나무가 넘어지면서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땅속에 있었던 뿌리가 저희 눈에 못 봤는데 나무가 넘어지면서 뿌리를 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몇 명은 서 있다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뿌리랑 같이 내려갔습니다. 끔찍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전한 걸 확인하고 다시 가서 나무를 자르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떨어진 곳이 골짜기 가운데였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가능한 일이었고 이것의 끝은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밤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 12시간 걸린 거리를 갈 때는 한 5시간 만에 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손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손, 단순한 이 손은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하고 삽질도 하고 나무도 하고 상처도 있고 많은 것을 방문하면서 저런 조그만 교회를 짓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하나 짓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 넘게도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장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강물이 앞에 있었어요. 저녁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들께 하고 저하고 고민을 했어요. 건널까 말까. 건너기에는 강물이 너무 위험했고 도로 가기에는 근처만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속에 사는 선교사 2명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가방에 있는 모든 것을 가방 작은 거로 해가지고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7번 정도를 1시간 반 동안에 걸었습니다. 걷는 다음에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음식을 하나 먹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저희들은 푹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젖은 옷과 젖은 배낭이 있었고 우리 앞에는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이렇게 나서 이제 먹으려고 봤더니만은 음식은 많은데 종류는 하나입니다. 토란 하나예요.
거기는 토란이 무척 큽니다. 얘는 삶은 토란, 구운 토란, 떡으로 만든 토란, 어제 토란, 오늘 만든 거, 김이 난 거, 식은 거 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이유로 이 강을 건넜겠습니까? 왜 모험을 할까요? 왜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요? 왜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두 제자는요, 잠자고 왜 그 다음날 가지 않았을까요? 왜 말을 안 탔을까요? 왜 도움을 안 청했을까요? 성경 보게 되면 곧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돕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저에게 도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도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지금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0명의 선교사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부족을 보여줬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바누아투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합니까? 왜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왜 바누아투에는 현재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안 올라갑니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저에게 그럽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몸이 커가지고 산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끌고라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보자 이들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문교부에 갖다 줬습니다. 왜요? 학교가 많이 있는데 물품이 모자라요.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보고 있던 문교부의 아주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제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누아투에서도 잊혀졌던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마을을 찾아줬군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학생들 모습입니다. 지금 올해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산을 보여주자 그들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이 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일합니다. 목사님 얘는 글을 못 읽고 못 씁니다. 그래요. 학교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도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누아투 문화에서는 누가 어디를 하겠다고 왔는데 돌려보내면은 이 따귀를 때리는 것과 똑같대요. 모욕감이랍니다. 절대 돌려보낼 수가 없대요. 얘는 돌려보내면 집에를 못 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세요. 그렇죠.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17명이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9명이 퇴학당했습니다. 도중에. 졸업식 때 딱 가봤는데 제가 반대했던 3명이 졸업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못 읽고 못 쓰고 있는데. 그리고 졸업식 때 그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럼 저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딸애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네요. 제 마음은 뭐였었냐면요.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읽고 써야 되는데 읽고 쓰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을까? 수업에 들어가면요. 이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요. 이래고 가만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뭘 배웠냐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절대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따로 있고요. 어떤 사람을 쓰냐? 기술, 외모, 지식, 경험, 재정, 돈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요,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찾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가라고 그러면은 그날 당장 자기 짐 하나 탁 들고 맨발에 칼 하나 딱 들고 산으로 가면 끝입니다. 이 자매가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바로 그런 자매였어요.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마음이 뜨거운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나바또 산이 어떤지 전혀 궁금해 감이 안 잡히시죠? 산을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걸어갔던 산인데요, 다음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혹시 나오지 않나요? 요 전 화면입니다. 마지막 화면이고요. 혹시 전 동영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게 되고요. 산을 들어가게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면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인을 보내주시게 되면은요, 내 안에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능성은 뭐냐면요, 늘 나에게 두려움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것, 조건에 관한 것, 여건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영적인 야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산에 사람을 보내봤습니다. 관심이 있대요. 가봤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요, 3주 이상을 못 버팁니다. 하지만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건은요, 말씀을 들었던 양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양이 안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도 기도 무척 많이 합니다. 한속에서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산속을 들어갔는데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혼자 기도한 양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양이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뜨겁게 하셔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0사람, 200사람의 양이 딱 찾아 딱 양이 딱 찬 순간에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확 여십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경험한 사건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의 양이 찼을 때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양이 차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찬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지에 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희하고 4년 이상 연락이 안 된 분이었고 그때 듣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거의 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누아투로 쉬러 오겠대요. 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 힘들었던 것은 선교를 해야 됐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선교 지역을 둘러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은 망하는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건진 일부분의 11조를 저에게 주고했습니다. 그분을 한 2달 전에 만났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바누아투로 오게 됐냐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서 바누아투로 가는데 내가 왜 비행기에 앉아있는지를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나는 쉬려고 했고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보여주신 것은 선교였고 그거를 보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는 그냥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저희는 건물을 다시 고치게 되었고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건물이 되었고 건물에서 배운 학생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저것에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그 시간에 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제가 두 번째 사역을 하기 위한 마음의 뜨거움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비전을 이미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나와서 두 번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길은 실망의 길이었고 실패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조건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이 뜨거운 마음은요, 그들의 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건을 극복했습니다. 몸이 피곤했지만은 다리는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자들 앞에서 쓰러지고 그들이 토하고 그들이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갔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움 속에 헌신이 있습니다. 이 뜨거움 속에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뜨거움 속에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은 저희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본문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성경책이 그 나라 성경책이었고 글씨를 잘 못 읽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해서 이 지팡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에서 제가 지팡이를 어떻게 찾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피라고 했는데 딱 피는 순간에 모세의 지팡이가 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경책에는 요만한 글씨 보이시죠? 요만한 글씨가 순식간에 이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체험한 것은 뭐냐면요, 글씨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이즈가 10에서 50에서 100에서 500에서 쭉쭉쭉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진 다음에 갑자기 글씨가 확 줄어들더니 반짝 빛나는 거예요. 황금색으로.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식이 거기에 지팡이라는 글씨가 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본문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본문은 있지만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래, 가서 말을 하래요.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었냐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폭 한 4m에 길이 한 8m, 제가 하는 이 강대상은요 빗물이 내려와가지고 썩어가지고 제 설교를 하다가 발이 밑으로 이렇게 푹 빠져버렸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붕 처음에는요 이만한 쥐가 다녀요. 개도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는 뭐를 볼 때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겹고 음향시설 없고 바닥에 거기도 개 고양이 다니고 쥐 다니고 썩은 데 이런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받을 사람이 있대요. 40분을 설교를 했는데요, 교인도 얼마 안 됩니다. 한 20명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니만은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를 받는 겁니다. 뭐 애기 안고 오는 사람, 뭐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 40분을 설교하고 4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 건물을 딱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거의 썩어서 없어질 정도의 건물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에 성령이 임하시? 어떻게 이런 데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어떻게 이런 데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그 생각이 탁 든 겁니다. 그래서 든 게 뭐였었냐면은 성령의 일은 성령의 주관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전에 저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지. 오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쳐서 응답하시겠지. 별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뭐였었냐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 기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도하시는 분이 아세요. 간절하면요 하나님이 늘 1번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 없어요. 3번일 때도 있고 4번일 때도 있고 5번일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런 내 마음에 성령을 부으기 시작했고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6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선교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얘기는요 여러분 어느 선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간증은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선교지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선교지에 처음 가서 산에 탁 올라가는데 요만한 꼬마애가 와서 제 손을 탁 잡습니다. 잡았는데 그때 받았던 이 전기 충격과 같은 느낌 손에 남아 있습니다. 짜릿함. 성령이 저에게 준 사인이었습니다. 이곳이 너를 위한 선교지라는 사인.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끔 와서 여러분도 뵙고 목사님도 뵙고 어머니도 뵙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의 사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바나투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믿음의 장 나오시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산에서 1년을 살면서 부족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